구역장 조장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역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장 조장을 세우셔서 구역과 그 현장 살리기를 계획하셨고 지금도 믿음에 따라 세밀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절대 믿음을 고백하며 인도받는 우리 구역장 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조장들이 먼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장 조장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구역을 살리고 현장과 교회를 살리고 세운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대 언약의 여정과 나의 24시입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습니다. 본문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25절 전부 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서 해라 하는 그 말씀인데 특별히 23장 11절은 예수님이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직접 확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의 여정이 지금 진행되는 흐름 속에 있느냐, 시간표 속에 있느냐. 우리 원주 복음화, 또 강원 복음화, 또 중부권, 그리고 더 나와서 민족 복음화, 중국 237, 또 오천정조. 자,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서 종착점은 천국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또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걸 깨닫고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37 오천정족, 또 세계복음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모든 생각이, 모든 기준과 또 모든 수준 자체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하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본,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면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3장 8절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절 1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 탁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해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맨다고 그랬고요. 여호와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 구역장 조장들, 우리 성도들 어떤 인생을 살기로 원합니까? 예.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정말로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것이냐. 예. 자, 제일 먼저요. 이 7대 언약의 이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 언약. 자, 이 절대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왜 절대 언약이 필요하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인간은요.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결국 죽게 되고 지옥 심판받게 돼 있죠. 왜냐? 그 자체가 근본적인 죄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또 죽음을 맞고 지옥 심판받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 범죄했는데 그 범죄 책임이 사단에게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단이란 존재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뭘 줬느냐? 능력 줬어요. 지혜 다 줬어요. 자유의지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은 인간의 책임이지 사단의 책임은 아니에요. 이 사단은요 인간을 유혹했다는 그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근본적인 책임은 제1의 책임은 누구에 있냐?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문제, 이 근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 언약을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 유선 오실 것이다. 오시면 뱀이 여자 유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고난받게 하고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자 유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 여자 유선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사 드리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땅도 간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성막도 만든 거죠. 자, 미리 예언됐어요. 이 근본은요.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이 예언된 근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예언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언약, 근본은 예언된 언약, 성취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결과적으로요, 시대적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 시대적인 언약을 성취한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죠? 제자 삼고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리라는 얘기죠.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리라.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37나 5천조 세계 복음화가 바로 이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선명할수록 시대적인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방향 맞추고 믿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요, 희미할수록 전도 선교의 방향이 안 맞춰져요. 아니, 전도 선교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요, 실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전도는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요. 네.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 이유도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응답 받을 자격도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습니까? 자, 절대 언약. 자, 그리고 이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언약을 칠 때 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그러면서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10가지 비밀.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재를 참고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그걸 전부 다 외우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10가지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요, 진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응답받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10가지 발판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자, 5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랑과 현장과 소통하는 9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9가지 흐름 우리가 알잖아요. 뭐 넓이, 높이, 깊이,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미리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요. 자, 7번째는요. 이게 되어지면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3가지 나라를 살리고 누리게 돼 있죠. 3가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요. 뭘 통해서요? 예배, 이런 교회, 이 축복을 통해서요. 3가지 나라 살리고 누리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됩니다. 이런 7대 여정이요. 사실은 이게 성령 인도받는 그런 그 시간표들입니다. 먼저 절대 언약을 알고요. 그다음 7대 여정 속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때
정말로 우리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37 5천정 세계 복음화, 여기를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세우는 서밋, 진짜예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한 로마 복음화예요. 여러분, 현장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서밋 전도제자의 축복 뭡니까? 이 일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원주 복음화예요. 또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37 5천정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모를, 사실은 뭐 기도 수첩을 통해서 뭐 사모를 하지만 우리 원주민만을교회 구역장 조장도 꼭 기억하세요. 또 우리 원주민만을교회 모든 성도들 사모늘이 어디서 나오면 되느냐? 사실은 예배 말씀인데, 이 예배 말씀 어떻게 사모를 찾았느냐?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야죠. 그게요,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혹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상이라도 보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서든 우리 부목사가 서든 간에 하나님은 새벽기도 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원주민만을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기도고 오늘의 전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은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네. 왜냐? 뭐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전략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와야 되지만 부득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못 나온다. 못 나왔지만 새벽기도. 우리 영상 그냥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요. 뭐 사실은 새벽기도 메시지는 길어야 뭐 15분, 20분 그 정도 되잖아요. 그거 보고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딱 찾아내세요. 예. 이게 되어질 때 사실은 24시 기도, 전도, 누림이 되어지는 거죠. 예. 이게 되어질 때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 60주까지 전도자의 삶이 어디에 되냐? 그냥요 나타나요. 억지로 60주까지 다 외우면 좋죠. 근데 예언들 그 삶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사모노를 통해서 24시 기도 전도 이게 누림이 되지만 60가지 전도자 삶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는요 7대 언약의 여장을 붙잡고 나의 24시 기도를 누려보십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했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24시. 그래서 지금요 나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 때 예배 메시지 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불신자 때의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희미했을 때 종교인의 모습, 그죠? 그런 모습까지는 세상에서 나가살 때 불신자 발꿈치 쫓아가기도 바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들을 살리고 또 치유하고 세우는 서밋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말씀 붙잡고 우리 구역장 조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확신 가지고요, 우리 구역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구역을 세우는 그런 전도자들 서밋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구역장 조장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7대 여정을 가는 전도 제자여 서밋임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구역장 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받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 같은 종교인 같은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갱신하며 새롭게 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